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꼭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외로운 생.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성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항복한다는 말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말이고, 기도를 위해서 어떤 삶이 우리가 필요하냐면 무덤에 들어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삶. 사람이 아기가 이렇게 낳잖아요. 아기 나면 아기가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아기가 뱃속에 들어가요. 아기가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몇 달 동안 훈련을 받아요. 10달 동안 훈련을 받아요. 아기가 태어났네. 태어나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은 유치원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요? 유치원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학교도 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 또 가요? 군대도 가요. 군대도 가요. 남자나 여자나 이제 좀 크게 되면 뭐 이제 둘이 어떻게 해요? 결혼도 하고 그래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둔 거야? 그 다 훈련하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를 훈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혼도 하고 또 교회도 나와요, 또. 교회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고, 나이 먹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도 나와요. 교회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한다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살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돼? 나이가 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늙고 그러면은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모든 이 태어나면서 죽는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학교에 들어가고 뭐 군대를 가고 결혼하고 뭐 교회를 다니고 죽고 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냐면 거룩하게 만들려고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왜 하는 거냐면 너희의 거룩을 위해서라는 거지. 너희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 거룩한 손을 들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이 목적이니까. 너희 자신들이 꼭 그런 표현만 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체가 기도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결한 태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겸손한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그 신부로서 만들어 주시겠죠, 그죠? 자, 이 세상에서 정결한 처녀가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성경에서 중에서 가장 정결한 처녀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처녀 중에 가장 정결한 처녀가 누굴까? 마리아겠죠? 왜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예요? 마리아가 가장 정결한 처녀예요. 왜 정결한 처녀냐면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을 임신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신한 게 뭐 그렇게 정결한 처녀예요? 그게? 왜 그러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왜 그 여자가 건강이 안 좋으면 아기를 낳으면 여자가 갑자기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온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씨예요? 성령님의 씨죠. 성령님에 의해서 아기가 잉태가 됐으니까 성령님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자고 성령님은 이제 남성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남성이고 이 남자가 자기의 씨를 여자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배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한 처녀가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가 가장 정결한 처녀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 안에 잉태된다, 그런 말이랑 마찬가지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입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옷과 같은 거고 예수님이 그 옷을 입은 거지,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 배가 원래 마리아의 배는 더럽죠. 마리아의 배는 원래 정결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배를 갖다가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10달 동안 이게 가득 찼단 말이에요. 가득 차가지고 여기 충만했다고요. 그죠? 여기에 충만해서 여기 배를 갖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갔으니까 원래 배 그냥 마리아 배는 정결하지 못하지, 더럽지.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꽉 차니까 어떻게 돼? 배가 정결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만큼 정결한 사람이 없다. 왜?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배 속에 들어가서 이 더러운 배를 다 청소하고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정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독 마리아라는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배를 청소하고 나오셨다고요. 그 자신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꽉 차서 충만했다가 나오셨으니까 그 여자의 배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니 이 여자만큼 정결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해산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마리아만큼 정결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해산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역사죠. 그럼 이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면은 크게 변화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엄마와 아기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게 큰 변화예요. 원래는 엄마는 엄마, 아들은 아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엄마는 엄마대로 먹고 아들은 아들대로 먹겠죠.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기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은 엄마가 먹는 게 아기가 먹는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엄마가 먹는 식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왜? 아기가 먹는 것을 엄마가 먹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먹는 걸 엄마가 먹고 엄마가 먹는 걸 아기가 다시 또 먹는 거란 말이에요. 참 희한한 원리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서 함께 먹는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그거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먹는 것이다. 이거를 예배, 함께 먹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함께 먹여주는 거죠. 그걸 예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속에서 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 우리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이 배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잉태가 되면 모든 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잉태된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의 뱃속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금방 알면 좋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임했구나, 우리 안에 지금 씨가 심어졌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른다고요.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야 이걸 알 수 있겠어요? 어떤 과정을 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씨를 심었구나, 내 속에 잉태가 되었구나, 이제 해산하는 고통만,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이게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회개하는 과정이 안 되면 이게 이해를 못 해요.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씨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이게 씨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 진짜 내 속에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언제 그들이 깨달았을까? 언제? 오순절날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이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그때 임해가지고 막 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날 성령 받았나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날 성령 받았냐고? 아니라고. 그날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거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 이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 근데 이거를 그대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예수님이 막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받으라고 한다고? 성령을 받으라고 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받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니까 받았잖아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알겠어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이게 성령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은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호흡을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하나님의 씨를 갖다 던진다고요. 근데 그것이 심겨져도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이 남녀가 이렇게 둘이 잠을 자면 뭐 아기가 속에 생겼겠구나, 또는 아기가 속에서 막 있네,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잠을 자면 무조건 아기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잠을 잔 건 분명히 확실한데 아기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는 모른다고요. 근데 언제쯤 이게 확인이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표시가 난다고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아기가 속에 있다는 사실이, 아기가 속에가 있으면 이 몸이, 여자의 몸이 바뀐다고요. 점점 뭐 배도 좀씩 나오게 될 것이고, 뭐 이제 이제 뭐 아기한테 이제 뭐 우유도 먹여야, 이게 우유가 아니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점점점 몸에, 여자의 몸이 변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의 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되는 것이 어디냐면 가슴하고 배예요.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되는 건.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 안 했다를 몰라요. 그냥 잠잤다고 해서 임신했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먹을 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먹는 데서. 먹는 게 바뀌는 거야. 이상하다, 뭘 먹고 싶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막 먹고 싶어져. 생뚱맞은 게 막 갑자기 막 먹고 싶어져요. 겨울에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질 않나? 뭐 여름인데 뭐 겨울 과일, 뭐 여름인데 뭐 귤을 먹고 싶다고 하질 않나? 뭐 이렇게 갑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고기를 안 먹던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채소를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채소를 먹고 싶다 그러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속에서 바꿔놓냐면 아기가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이제 벌써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몸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게 속에 아기가 있구나. 이제 뒤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러면 진짜 이제 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때서. 그전에는 모른다니까요. 전혀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나님의 씨가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몰랐다고. 그게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그걸 언제 알았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잉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알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다고요. 이게 그 알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회개할 때라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다 그냥 속에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라, 잘 몰라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주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막 살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꾸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이 막 이 속에 변화가 막 신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라면, 이상하다,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네,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네,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사람을 갖다가 확인을 시킨다고요. 씨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이게 확인이 된다고. 근데 내내 그냥 똑같아.
씨가 들어왔는 것 같은데 내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씨가 들어온 줄 착각한 거죠. 임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잉태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잉태한 그 고통을 통해서 출산의, 해산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잉태가 돼야 해산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잉태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하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부정했는데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정결하게 내 배를 싹 훑어서 내 배를 다 청소해서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결한 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주관하는 정결한 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순결한, 그 정결한 마리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씨를 전달받는 자가 누구냐? 여자예요. 땅입니다. 그죠? 씨를 전달하는 자는 남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땅인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씨를 전달해서, 그것을 물론 씨를 전달해 주는데 그걸 아느냐 이거야. 모른다는 거지. 자기가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어느 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씨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만 우리에게 씨를 이렇게 맺냐면, 씨라는 게 이 땅에 있는 씨도 있고 하늘의 씨가 있어요. 땅에 있는 씨는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씨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다른 것들도 아유 내가 뭐 말씀 많이 듣고 뭐 나 뭐 했는데, 그런 씨는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건 이스마엘의 그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짐승의 씨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더 많죠.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씨, 그것이 들어와야 그게 착상이 되고, 그 씨가 들어와서 착상이 되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임신을 확인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그래서 이 속에 예수님이 잉태했다가 이 속에서 출산하면 나는 거룩한 정결한 여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게 신부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 왜? 신부라는 건 뭐예요? 원래 처녀였는데 처녀는 정결한 게 아니거든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처녀 중에 모든 부정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다가 이게 여기서 배를 다 훑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깨끗해졌어. 그래서 나는 누구의 씨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씨를, 그 신랑의 씨를 받았던 사람이라나. 그러면 예수의 씨를, 신랑이라는 씨를 받았으니까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았으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신부가 올라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처녀가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죠. 음녀가 올라간다고 안 했죠. 신부가 올라간다고요. 신랑을 만난 자가 신부란 말이에요. 신랑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신부가 돼야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거나 또는 잉태돼서 해산하는, 출산하는 그 고통을 가진 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말씀이 막 떨어지면 이게 우리에게 심판도 오고 구원도 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임신한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위로부터 비가 내리듯이 막 떨어진다고.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늦은 비가 언제 일어나면 봄에 일어나죠. 그게 오순절이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데 그 늦은 비는 언제 일어나요? 봄에 일어나고, 이른 비는 가을에 일어나요. 예수님의 오시는 탄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오심도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씨가 내렸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알았나요? 모르죠. 다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모르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는데도 모르는 거야.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도 몰라요. 왜? 어떻게 하면 알아요? 회개해야 안다니까. 자기가 완전히 돌아서야 아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모른다고요. 어디서 씨가 떨어졌는지 그걸 보면 안다고요. 그 시점을 봐야지만이 안다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돌이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게 돌아가 보니까 씨가 임신되어 있던 거예요. 땅에 씨가 떨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언제 확인이 돼? 우리가 오순절 때 확인한다니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라요. 그렇게 따라다녀도 잘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생기를 이제 불어넣어 준다고요. 호흡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그게 성령이 뭔지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모르고 있다가 언제 깨달아요? 그들이 오순절까지 기도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오순절까지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이 딱 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가 정결한 처녀임을, 정결한 여인임을 확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속에 진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배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배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네 속에 잉태되어 너 같은 더러운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드디어 주인이 바뀔 것이다.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요, 노아 홍수 때도 하늘의 창문이 막 열립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하늘의 창문이 막 열려가지고 거기서 비가 막 떨어지죠.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그 하늘의 창문이 막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떨어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늘 창문이 열렸잖아. 하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막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 받게 된 거고, 노아 방주를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똑같은 비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 그 창문이 열리면 그런 날이 오게 된다. 그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날이라고요. 심판하는 날, 구원하는 날, 하나님의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날, 그렇게 심판하시는, 말씀하시는 날, 그러면 여러분이 깨져서 죽으면 구원받는 거죠. 무덤 안에 들어가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잉태가 되고 학교에 들어가고 군대에 가고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고요. 뭐로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너희에게 씨가 떨어졌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이게 떨어졌는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기도할 때 깨닫는 거야.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속에 잉태됐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간절하게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깨닫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자는 그 뱃속에서 내 속에 잉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내 땅이라는 이 아래 나 여자에게 남자의 씨가, 신랑이라는 예수의 씨가 땅에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구나 내 속에,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여자가. 그래서 이것을 출산하게 되면, 아이를 해산하고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여자가
엄마가 되죠. 엄마가 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 이제는 완전해지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의 신랑이었던 거예요. 그 막장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리아 안에 잉태가 돼서 출산하고 나니까 그 마리아가 그 아들이 누군 줄 나중에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신랑임을 깨달은단 말이죠, 이 마리아가. 그래야 정결한 신부가 돼서 그 신랑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더라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하잖아. 그게 더 막장이지. 하나님의 그 어머니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거기서 더 높은, 대왕 대비마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더 막장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죠.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대표적으로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서 나온 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죄인인데 그 쓴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단물이 되었다는 거지. 나라는 마리아를 싹 다 끌어내니까, 나라는 배를 싹 다 쓴물을 다 끌어내니까 이 속이 달아졌더라, 이 속이 깨끗해졌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신랑의 신부가 되는 준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라 그러지.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지 못하면 여전히 괴로운 거죠.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 계속 끊이지 않는 곳이 땅이니까, 땅에 우리 그 땅 자체는 아니라고요. 씨를 받지 못하면 이거는 땅은 어둠이라고요. 근데 씨를 받아, 빛이라고 하는 씨를 받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씨를 받으니까 땅이 바뀌는 거죠. 그 씨가 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 땅에 보화가 심겨지면 그 땅 자체가 값어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보화 때문에, 보화가 심겨지니까, 씨가 심겨지니까 그 밭이 귀한 밭이 되는 거지. 비싼 밭이 되는 거지. 보화가 안 심어졌어요. 그냥 땅은 땅이에요. 어둠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씨가 심겨졌어, 보화가 심겨졌어요. 그 땅은 귀한 밭이 되는 거죠. 비싼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 착상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거룩한 아들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언제 깨닫는가? 오순절 때 깨닫는다. 오순절 때 깨닫는다는 말은 뭐라? 기도할 때,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깨닫게 된다. 그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살아야지. 그리고 천국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게 천국이라고. 그럼 그 아들과 함께 있어야 가는 거죠. 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담대할 것이고, 아들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불안할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 영이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착상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사실을 깨닫게만 되면, 언제? 오순절에. 여러분의 속에 오순절이 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오순절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호흡을 해서 딱 호흡을 했는데 그냥 생기가 들어왔다고 그냥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날 아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때까지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다고, 제자들이.
그 자기들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다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심을 깨달았다고요. 그때 그날 확실히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러니까 담대하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걸 담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때 예수가 나에게 호흡을 주신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함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날 오순절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 할 때?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이 땅 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재림하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때 주님을 담대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